말씀은 내 마음에 믿음으로 임하십니다. 네.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밤 이 시간에 믿음을 종과 이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당신의 소리로 들려오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새해 첫날 철야 예배에 강주를 주신 내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 여기까지 허락하시고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성소를 주시고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기도의 성소와 어디 가서도 가슴 깊은 곳에 거룩한 분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성소 테마를 주신 그분께 오늘 우리 모두 감사의 박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바울은 사도가 되었고 저희 강주 성전은 내 아버지께서 친히 이처럼 허락하여 주사 지키고 상한 전라남북도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주를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처음 강주에 제가 처음 공항에 내렸을 때 많은 성도가 마중을 나와서 그 중에 한 분이 제 옷자락을 잡으며 강주에 기도원 세워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떼어서 한쪽으로 그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강주에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뒤돌아보며 그를 말리지 말라. 어떤 사연이길래 저처럼 애원하느냐. 그때 한 분이 말했어. 강주의 아픔, 5.18의 사건, 아들이 차에 깔려서 시체마저도 다 추리지 못한 그 애절함. 그래서 그가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 서울이 성소에 차가 운행될 때 그를 오늘은 이 사람이 차비를 대주고 그 다음에 올 때는 다른 성도가 그를 도와서 다니나 언제나 한계가 있어 마음대로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그가 강주에 성전이 생기며 주 앞에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의 소리를 듣고
머리에 손을 얹으며 너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제가 간 곳이 이곳에서 좀 떨어진 이초성 목사님이네요. 그분이 하시기 전에 거기를 제가 답사했고 그쪽에서도 저희들에게 그 자리를 팔으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할렐루야는 아프고 연약하고 힘들고 그런 양들이 오는 곳이라 길에서 얼마를 걸어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그건 아니야. 성도들이 어려워서 한데 그리고는 있었던 중에 어느 날 꿈을 주시는데 사거리를 보여주셨어요. 여기는 사거리다. 그 다음에 이 냇가를 보여주셨고 냇가 저편으로 벽돌로 지은 그러한 조그마한 도담집이 있었고요. 그것이 전부였는데 전신관절 루마티스로 자리를 보존하고 목회를 하시다가 하지 못했던 목사님께서 할렐루야에 오셔서 일어나 걸어가실 수가 있었어.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그분께 갚을 길 없어. 고쳐진 두 다리를 가지고 주의 성소, 강주의 양떼를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 주의 전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만난 곳이 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요일 2시 집회가 시작되기 직전 그분이 지도를 펴놓고 제일 먼저 저에게 한 얘기가 여기는 사거리예요. 내가 제일 먼저 그분이 계시한 곳이 사거리. 두 번째, 이것은 내가 흐르고요. 여기에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집이 빨간 흑담집입니까? 네, 맞아요. 흑담집이에요. 제가 책임자를 불러서 목사님 오늘 내려가시거들 가셔서 계약하십시오. 원장님이 안 가보고 이 할렐루야는 제가 주관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저에게 3가지를 계시하셨는데 바로 여기 가져온 지도가 말씀하신 곳이니 가셔서 계약하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저 여기 안 와봤어요. 중도금을 지불하게 하고 3번째 마지막 잔금을 주려고 이곳에 도착한 것이 강주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서울에서 버스 한 대에 50여 명 중에 그 중에 고침받은 분은 강경화로
이제는 퇴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그분 한 분 외에는 다 어딘가 아파가지고 강주 성전을 하는데 가고자 하는 자는 버스가 모자랄 정도로 선발대 50여 명이 내려와서 그들이 주야로 기도하고 주야로 중성 봉사를 했는데, 참 중요한 것은 처음 고침받은 그 사람만 중간에서 돌아갔고, 그 사람 하나만 천국으로 이사갔고 49명이 모두 살아서 우리 할렐루야의 중요한 기관을 맡아 있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6.25 장로입니다. 고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고관절 괴사로 뼈가 썩어 사방을 손톱이 닳도록 고통 중에, 그런데 강주에 성전이 생겼으니 선발대로 와서 죽으면 죽으리라 부르짖어 응답받게 하시오. 어떻게 저들네만 살았습니까? 저들이 삶으로 주신 자녀가 견고하게 신실하게 장성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어찌 그냥 됐겠습니까? 아버지의 손길이 그와 같이 막연히 여러분 종교성으로 내 마음에 유한 정도로 찾아왔던 그러한 삶이 실존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불러 정말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어느 날 제가 오니까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 다리 건너는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자리가 전에 기도원이었다는데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99개가 가진 사람이 한 개를 뺏어가면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와 같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갔다는 어떠한 비유를 하면서 저에게 할렐루야가 이곳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 기도원에 오겠느냐, 우리는 할렐루야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 책임을 지라. 네, 처음 듣는 얘기고 너무 엉뚱한 투정이었지만은, 그래서 어찌하면 좋겠소 물었더니 우리 것을 사시오. 그래서는 제가 서울에 책임자를 보내어서 이것을 그들이 원하는 가격에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땡기고 밀고 추하게 하지 말라. 저들이 원하는 돈이 무엇인지
그대로 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제 조그마한 다리가 있었어요. 간암을 고침받은 철공 기술자가 저 다리 공사를 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이쪽도 오고 저쪽도 오는데 갑자기 어느 날 지금 있는 호랩산 기도초소에 별장이 있는데 난 여기에 다 딸린 집인 줄 알았어. 그 집이 여기가 조용해서 별장으로 집을 구했는데 낮도 밤도 없이 울어대고 소리 지르고 도무지 살 수가 없으니 물러가라 할렐루야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래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가 여기가 별장이 되겠어 이럴 때 저는 이곳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못 만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을 사십시오. 그렇게 해서 인수한 것이 호랩산이 되었고 바로 기도처소가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집회날 입구에 들어서는데 어떻게 냄새가 진동한지 이게 무슨 냄새니 그랬더니 저 들어오는 입구에 그건 또 딴 땅이라네. 거기에다가 막 똥을 갖다가 얼마를 부었는지 천지가 막 바람이 부는 대로 냄새가 나서 이게 웬일이니 저 집 사람들이 저기에다가 저렇게 갖다가 놓았습니다. 팔라고 계산하라. 그래서 그 땅을 사들였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데 막 성전 안에 우리 사명자들하고 어떤 사람이 싸움이 붙어서 도대체 이게 뭐냐 여기 원장을 만나러 왔어. 그랬더니 우리 애들은 나가 불편할까 봐서 자기네들하고 얘기를 하자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소리를 더 높여서 제가 그때서 듣고 무슨 일이냐 하였더니 저쪽에 있는 그 지금 뽕나무야 뽕나무 결국 그 자리가 거기에 뽕나무 밭이 있는데 우리가 환자가 있고 많은 음식을 하니까 파리도 모기도 이제는 약을 줬어요. 약을 그런 것들을 없애랬더니 뽕나무에 약을 줘서 자기네 누에가 죽도 안 했어. 다 죽는다 이거요. 농약이 묻어서. 그래가지고는 그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그냥 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거들라. 그것은 때로는 망한 것 같지만은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한다는 것도 꼭 믿으세요. 이제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여기 지나가는 성전 옆에 있는 길을 반으로 누가 딱 쪼개놨어. 여리고를 돌 때는 그때는 그렇게 해서 돌았는데
이 식구들을 도저히 갈 수 없는데 우리나라 전남 대학교 땅이라는 여기가 또 이 길이 그래갖고는 이 많은 백성이 차도 가고 리학가도 가고 일하려면 할 일이 많은데 거기를 철망을 쳤던가 막대기를 쳤던가 해가지고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또 상의를 해서 사들인 것이 이 땅이에요. 이게 강주예요. 아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렇게 많은 소용돌이와 부딪힘 속에서 이곳에 3,000평 성전 건축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국립공원이라 조그마한 집도 그냥 지을 수가 없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시작해서 꼭 8개월 만에 완공을 했는데요. 8개월 동안 국립공원에 관계된 이러한 법이 이 성전을 지을 때 풀렸고 성전이 끝났을 때 그 법이 다시 묶여버렸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시끄럽다 물러가라 여리고 돌며 너그만 사냐 막 그랬어요. 누가? 저 장성호 일대의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장성호를 싹 어떻게 밀어버리고 쟤네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발을 부르든 춤을 추든 여러분 신고 들어온 거 보셨어요? 안 보셨죠? 필요한 것은 있게 하시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도 자상하시고 그신지 지나간 나를 뒤돌아보게 하시면서 기억나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눈이 하얗게 쏟아지는데 낮 집회를 마치고 우리 성도들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미끄러워져서 저희는 낮 집회만 마치고 가겠어요. 그래라. 그리고 돌아서는데 괜찮다 하라. 아이고 강다상에 얼른 올라와서 나의 하나님이 괜찮다 하신다. 그러니까 가려다가 전부 차를 도로 세우고 저녁 철야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지금은 길이 고쳐져서 잘 넘어가지만 전에는 이 고개가 올라가고 내려가서 눈이 오면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눈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아이고 낮에 간다고 그럴 적에 그냥 가라고 그럴 건데 이놈이 방정이라 그래가지고는 철야 예배를 인도는 했지만 상당히 내가 쫄아지더라고요. 담대하고 믿어지 않는데 어머니 눈이 아까보다 더 와요.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괜찮다지 않았느냐?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그때는 쫄아가지고 그냥 못 들은 지 했어. 그리고 다 내보내고 난 후 저도 이제 가려고 준비하는데 난리가 났어.
어머니 여기 난리 났어요. 빨리 오세요. 그랬어. 그런데 상대방 쪽에서 오던 2.5톤 트럭이 거기를 올라다가 휙 돌아가지고는 옆으로 딱 그냥 정지해버렸네. 가뜩이나 차가 막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는데 우리 막 이 기관 대표들이 전부 다 내렸어. 못 가. 그리고는 나만 오기를 눈밭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여러분. 나도 길 미끄러면 무섭지. 그래서는 이제 쭉 이제 올라가서 더 이상 못 가. 차에서 겁나서 내리지도 않았어. 얼마나 엄청나게 막 눈은 막 쏟아지지. 막 성도들은 하나도 못 가고 거기서 막 집회 장소 같아. 다 내려서. 그리고는 내가 무슨 힘이나 있는지 눈 빠지게 기다리는데 내가 나타났는데 나가면 안 되고서 내가 그래서는 문을 잠궈 놓고는 창문 올려놓고는 쥐어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낮에 가게 놔둘 건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하나님이 괜찮다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내 도저히 제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한 번만 이거 좀 봐주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막 시커멓게 내 차에 붙었어. 나만 나오기를.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 사거리 그 주유소 앞마당까지 한 5분 걸리나요? 차가 달리면 1시간 반 걸렸어요. 걸어가도 그보다 더 가는데 약 150대 정도의 차가 내가 걷는 건 너무 잘 걸어. 노인네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도 1시간 반 안 걸려. 거기에 차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다치고 내려서 누가 시킨 일도 없고 말한 일도 없는데 전부 눈이 하얘 쏟아지는데 두 손을 뜯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찬양을 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저 길이 얼마나 이쁘게 안전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뭐 소금을 뿌리는지 뭘 뿌리는지 뿌리주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눈이 내리기가 무섭게 그냥 발동을 걸어서 이렇게 사는 곳이 달라졌지요. 그날 그 시간 새 첫날 강주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강주예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종이 오늘날 이 성소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종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방금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낮에 예배가 끝나서 눈이 많이 와서 전부 다 간다고 했을 때 말씀 꼭 그대로입니다. 눈이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밤에 눈이 얼마나 쌓였는가. 아무리 지금은 뭐 염화칼슘이 있고 모래를 뿌린다 모래를 뿌려야 봤자입니다. 눈이 어떻게 와버렸는가. 그래서 이 전체 길이 막혔습니다. 전부 다 아까 말씀대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찬양을 부리며 진짜로 걸어서
끝까지 나갔는데 우리 할렐루야의 그 모든 식구들 하나가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가 그렇게 늦게까지 그 어려운 길을 내려와 가지고 싹 집을 다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많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저도 차를 갖고 이 고개를 넘으려고 하면 8번을 시도하다가 못 와가지고 못 넘어와서 도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가 눈이 많이 왔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오는데 절대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말씀대로 이 할렐루야 우리 집에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번 우리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보셨죠? 많은 식구들이 와서 강주가 무엇인가 달라졌다. 진짜로 달라졌다고 전부 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오고 싶은 강주, 보다도 찾고 싶은 강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이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경배하며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며 그때도 아버지의 손이었고 지금도 당신의 사랑이었음을 뜨겁게 감사합니다. 어느 날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자 그래서 키운 것이 메추라기였습니다. 10,000마리를 키우면서 집회 때가 되면 줄을 이어 그 고기를 먹었던 때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먹었던 일도 감사하지만 저희 큰아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방학이 돼서 왔어요. 모처럼 딸아이와 같이 있는데 아침에 엄마 저기 안경 좀 주세요. 그래서 안경을 네가 갖다 쓰지 왜 나를 보고 달라고 하니? 안 보여요. 안경을 안 쓰면 안경을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날마다 불러 하고 다녔는데 언제부터 이랬느냐. 엄마 눈이 잘 안 보여요. 안경을 써야 보여요. 엄마의 마음이라 아버지 앞에 구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할렐루야에 중국에서 오신 한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청와대에서 일부러 초청해서 우리나라 통합병원에 마취를 하면 죽어버리는 그렇게 하는 환자가 있는데요. 침으로 마취를 하면 3시간 정도를 아주 특별한 그러한 환자 때문에 초청을 해가지고 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어떻게 하여야 눈을 좋게 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까? 하고 그분에게 물어봤더니 눈 중에 새 눈이 제일 박대요. 이치가 있어요. 바람 불고 그럴 적에 높은 데서 잘 보여야 먹이를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새 눈을 만개를 빼서 그것을 약을 해서 먹으면 눈이 아주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새 눈을 만개를 빼요? 그런데 메추라기도 새는 새지. 메추라기가 그때 눈이 2개인 줄 내가 처음 알았어. 잡아나 먹을 줄 알았지. 5천마리를 잡아라. 막 그날 즉시 잡았지. 눈만 빼라. 그래서 만개를 빼서 약재를 넣어서 그분이 처방한 대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미국을 가면서 침에다 넣지 않고 무릎에 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도착을 했어요. 아이를 불러서 너 이 약 먹자. 아유 엄마 나 한약은 살찌니까 안 먹어. 한약이 아니고 이게 새 눈이다. 그랬더니 엄마는 야만이 새 눈을 다 빼다니. 그러길래 아이의 옷자락을 꼭 잡으면서 엄마가 네가 그날 눈이 나빠도 어지간히 나쁜 게 아니라 엄마의 눈 하나라도 빼서 주어야 하는데 새 눈을 먹으면 좋아진다 하여서 그래서 눈을 메추라기를 5천마리를 잡아서 만들었으니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먹을게요 엄마 먹을게요 하고 하나를 먹이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머니 나도 하나 주세요. 하나 나도 주세요. 이거 이만한 박스에 40개 만들어져서 여러분 그 새는 만개가요 얼마 안 돼요. 이것을 주고 이제 정말 하나가 남았어. 그렇게 다 들어와서 막 달라고 그래서 주었어. 어디서 벌써 끼어다니 어머니 나도요. 그래서 아이에게 주려던 것을 그 아이에게 주고 내 다음 달 올 때 너를 위하여서 다시 만들어 오마. 이렇게 지나간 것이 전부였고 그리고 난 후에 기도하면 되지 새 눈을 또 뺄까 그래서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는 결혼을 했고 또 이 눈이 안 좋아서 서울에서 좋다는 안과에 가서 옛날 지금도 하지만 그 락시 수술인지를 한다고 그러길래 그런데 이 눈 사체가 삼각형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기형이라 그 수술도 이 아이는 안 됐어요. 결혼한 후에 부산에서 기계가 도입돼 가지고 이 수술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이쪽 눈도 1.5 이쪽 눈도 1.5 그 아이가 처음으로 안경을 던져버리는데 사람들이 눈이 흐리다고 힘들면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이 마음이 유쾌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아이가 안경을 던져버린 후에 아주 성격이 유쾌해지는 그러한 것을 보았어요. 우리 강주의 메추라기는 많은 성도들에게 맛있는 간식도 되었지만 그와 같은
일을 이루게 하셨고 성도들에게 심었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력이 다 좋다 해도 1.5가 되기는 쉽지 않은데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 새끼에게 안 먹이고 양떼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들에게 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신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은 새해 첫날 첫 번째 예배의 강주의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뜨겁고 새롭게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고마우신 나의 하나님, 오늘은 유난히도 이 백성들이 사랑스럽고 이 강주 성전이 어찌 그렇게도 아름답고 소중한지요. 성전 뜰락을 돌며 추운 겨울 찬바람마저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주님의 손길을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이다. 어느 것 하나 나의 주인이 행하시지 않으신 것이 없사오며 삼천평 아름다운 성소를 주시며 전라남북도에 소외되고 아픔이 많은 이들을 크게 위로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강주의 생일날입니다. 자식들이 하나같이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윗 왕은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의 성소에 오는 거라 그랬어요. 저의 바람은 제가 할렐루야 원장이라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선을 넘어서서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본인이 확신해요. 두 번째 다윗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겸허했어요.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성소에 오르는 것. 두 번째, 내게 있는 모든 소유가 거룩한 불로부터 왔다는 것. 그래서 자식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사업도 하나님이 주셨고 근데 그의 두 번째 즐거움은 뭐냐? 그분께 드리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기쁜지 그
그냥 드려본 일이 없어요. 찬송하는 그게 시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자식이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기도하고 진실로 가식도 없고 보탬도 없고 위선도 아닌 내가 이 말을 저 아들에게 오면 혹시라도 시험 들고 미치지 않고 이선 넘어섰어요. 애미가 자식이 잘 된다니 뭘 보면 체면이 있고 뭘 보면 유익이 따지겠어. 야단 실세도 있고 위로할 때도. 그러나 한 가지 거룩한 분의 진심이 뭐냐, 그분은 무한한 사랑. 끝도 끝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일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아버지 앞에 애물이 첫째 형식이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되고 아까도 냈는데 또 내야 되고 이놈의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 그 돈 주셔. 이 고비만 넘어가면 정말 주셔. 오늘 이 번제를 드릴 때 특별히 이 LA가 연수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분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연수는 쉬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건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갔다 와서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오는 거라 악한 것들이 어떻게든지 가는 순간까지도 막을 때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주님 손잡고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저희들이 주 앞에 구하는 기도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아지게 하시고 지금부터 아버지의 크신 계획이 전라남북도에 성령의 부흥의 바람이 준비된 줄 믿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어떠한 병도 고쳐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기쁨으로 감격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실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